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아멘. 요즘에는요, 전도하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전도로 나가면은, 누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열어주고, 반갑게 반겨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려고 하면, 시간 없어요. 지금 바빠요. 다음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당신이나 잘 믿으셔.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구박을 주거나 핍박을 하거나 또는 외면하고 반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돌아와서 회개하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그들이 우리를 선대하든 구박하든 상관없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적인 실상, 영혼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의 삶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에는 눈을 뜰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거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의 집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이유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찾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떼서 흠을 잡아서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악한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이 죄인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면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우리가 물통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한 바구니도 우리는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주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서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하면서 신나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엄청 기쁘잖아요. 하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귀신이 물러가니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1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난 그냥 날라리 신자예요. 난 그냥 별로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 네,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서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연타적인 이야기가 계속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속이며 살거나 자랑하지 않나요? 우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한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겸손을 가정한 교만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날까봐 더 그 어둠 속에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빛의 자녀라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것을 풍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시하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아닐지라도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을 우리가 숨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라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윤동주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서 깨끗한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갖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 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끝까지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더구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귀신들이 물러가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본 이 그 동네에 능력 있는 유명한 마술사인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가 따라다니게 돼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자 예루살렘 본부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의 동네에서 집회를 열게 돼요. 그 집회를 여는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를 해주고 안수해주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 뭉치를 주면서 이 능력을 나에게, 이 돈을 줄 때 나에게 팔아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마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불의한 마음이나 악독한 마음을 나는 갖고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서 다니면서 집회에 따라다녔던 것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자기가 소유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인기주의 영 앞에서 그는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세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릇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세는 어느 겸손한 마음으로 어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설레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어둠의 숟갈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온 자가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 속에는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첫 단계부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고와 무거운 것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가난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런 초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를 뛰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교회에 나와야지만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된다는 점에 있어 우리는 먼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기간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 그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주님의 일 할 수 있나? 천만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해 준 것도 주님의 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 것도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원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의 더러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주님이 희생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이라면 적극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이런 곡식과 열매를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는 것임을 감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버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은 내가 이런 생각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신이 죄인이라서 깨달으면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끼는가?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너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잘못된 편견과 아직과 고집이 깨어지고 녹아지면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가 예리한 칼을 가지고서 수술용 칼을 가지고서 우리의 병의 근원을 도려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해야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자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또 배우려고 하는 마음, 또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서 10장 9절은 이겨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인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아멘 못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 사신 구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 얻은 자라고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야. 구원은 우리의 개인의 공로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줬기 때문에, 열심히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아멘. 에베소 2장 8절 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받은 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 확신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안다고 아직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선포를 할 자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주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즐거운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충분히 기뻐할 조건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했잖아요. 그때 선생님 당신은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 하실 때 나를 생각할 수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오래 믿어야지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라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유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흘러버리기도 하고 떠나버리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진실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야 한다. 만일 어떠한 신자가 주님을 한동안 열심히 잘 믿다가 중도의 믿음을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해볼 겁니다. 과거에 믿었던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 진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열심히 진실하게 믿었다면 그 신앙은 지금도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다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정말 그들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해보면서 나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믿음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반새가 터지는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0세 이하의 어린 자들 빼고는 다 광야에서 믿음이 없으므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는 날에 거역하는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라. 내가 베푸려는 기적을 40년 동안 보았는데도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놓아야 맹세한 박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중간에서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 삶을 비관하며 삶의 고통과 문제 때문에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만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알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떨어질까 하는 이런 삶이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으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마귀가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리하면서 피차 건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미미한 신앙이지만 점점점 시작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때가 있고 또 은혜 받고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단조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는 신자가 되어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됐지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 뜨거움에 상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상실할 때 그를 책망했고 또 이 예수님은 라우디에 교회가 부유한 가운데 아니라는 삶을 살면서 신앙이 미적지근해지자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선악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줏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학생들은 방학이 있고 직장인들은 휴가가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런 방학이나 휴가 없이 항상 매일매일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주어진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적당히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그냥 마지못해 교회 나가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첫사랑을 상실한 그 열정에 식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너무나 많은 때예요.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 또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유혹, 이런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우리의 신앙이 줄어들게 만들고 식어지게 만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게 해서는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깨어있는 삶,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대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 편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사가 환자의 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지만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한다면 그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잘 믿다고 내가 더불어서 보너스로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신앙을 한다든가 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늘 여러분 자신을 경계하며 채찍질하며 점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시작할 때 확신한 이 구원의 확신을 품고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